기억이 나실 텐데 이때 죽은 사람만 사망자만 8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4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화산 폭발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때 또 태풍이 같이 몰아쳐서 그 화산재가 그 피나투보 화산 주변에 쌓였는데 2층 집까지 다 덮였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화산 폭발로 태양빛이 2.5%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섬 지역에 우리 일행들과 함께 가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실을 방문해서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궁금했는데 바나나 잎에 혹은 저렇게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예. 아직도 원주민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제가 방문을 했는데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제가 뭐 영어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자매가 우리나라 말을 조금씩 알아요. 그래서 통역을 해주고 나중에 이분은 필리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또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바탕가스라고 하는 항구, 여러분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 8,848m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저 바탕가스 항구에 에베레스트 산을 담그면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깊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중에 하나가 바로 저곳에 있는데 저곳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 바탕가스 항구에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이 관광객들을 바라보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뭘 기다리냐면 관광객이 던지는 동전, 그냥 동전이 바다에 빠지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내려가는 그 동전을 주어서 그것으로 수입을 삼는 그런 아이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찌푸니가 비가 많이 오니까 찌푸니가 이 길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 학생들과 다 같이 짐을 다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산속에 있는 그 부족 마을까지 짐을 들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집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가 준비한 물건들, 헌금을 한 것으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뭐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와 마을에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음식을 나누어서 마을 주민들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필리핀까지 굳이, 우리가 왜 필리핀까지 굳이 그렇게 찾아가고 방문을 하고 만나야 될까? 국경과 민족과 나라와 산과 물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경계를 넘고 선을 넘어서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0년 전 조선 땅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님,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오셔서 너무 다른 문화와 또 언어와 풍습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에 이렇게 한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청송에 가면 계일교회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전통의 시골교회입니다. 옛날 양반들, 남씨 집안이 많이 살고 있는 그 계일 마을에 선교사님이 오셨더랬어요. 일단 조선 사람들은 경계하죠. 누구지? 머리가 노랗고 코가 뾰족한 저 사람들 처음 보는데, 근데 이 남씨 집안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그 노란 머리에 코가 뾰족한 그 선교사님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온 그 선교사님,
그리고 경계의 선을 넘고 손님을 환대한 그 게일 마을에 복음이 시작되고 그 어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100년 넘는 게일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1장까지 제일 앞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장 16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예수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두루두루 누구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가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과 그리고 맨 마지막 장 16장에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혼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일이에요. 또 만약 풍년이 있었습니까? 예, 좋은 소식입니다. 대학교에 합격했습니까? 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지극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으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복음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받은 지상 대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곳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이야기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선이 없어요. 야, 저 집안은 불교 집안이야. 아, 저 집안 사람은 우리와 대대로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저 사람 전에 우리 돈 떼먹었어. 이런 선을 넘고 그런 경계를 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교회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초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너 나의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님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너 전도주일날 그때 뭐 했느냐? 여러분, 그냥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수행했는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우리의 행한 말과 행동을 다 물으실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전도를 하며,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선을 넘으며, 어떻게 경계를 허물 것인가, 이걸 예수님께서 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도, 예수님의 설교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것,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복음 전도와 사랑의 장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심지어 누구를 부르시냐면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금쟁이입니다.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그런 세리 마태였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마태를 싫어해요.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의 반역자다.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쟁이다. 그런데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의 복음은 나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나 의롭다고 떠드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프고 죄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아프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경계를 허물고 담을 여러분들이 허물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초청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우리말로는 문둥병 환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나 환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심히 꺼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자기 눈앞에 보이면 돌을 들어서 던져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여성도님들 계시지만 그 당시에 여인들은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되는 가장 멸시받던 그런 계층 중에 부류가 여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셨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혈루증,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이 부정한 병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에서 헌금하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아유, 그 돈 2개 그거 헌금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그 최고의 헌신을 귀하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니 와이라노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 여자가 밥 먹는데 와가지고 이 이상한 냄새를 풍기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을 기꺼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오늘 송영이가 우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 대견스럽죠. 그 당시 아이들은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들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전도하는 모든 발자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요. 선을 넘습니다. 우리가 찾기를 가다가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이런 경계는 얼마든지 넘고 이런 벽들은 얼마든지 허물어야 돼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 파격적이고 심지어 이것은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저 예수가 하는 저 짓을 우리가 한번 손봐야 되겠다. 예수님께 공격할 빌미를 바로 이런 모습에서 찾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 죄인들, 여인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과의 경계를 허물어서 그들을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밥을 먹느냐? 어떻게 여자들과 말을 섞느냐? 어떻게 저런 병자를 만질 수 있느냐? 나중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기겁할 노릇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인데 어떻게 사람을 고치고 사람 고치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악기로 와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감정이 뜨거워지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 날 주일이죠.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마음 상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죠.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고 어떻게 하면 저자의 등을 쳐서 내가 돈 한 푼 더 쥐어낼까, 이런 욕심으로 가득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의 참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교회에 이런 교육들을 받을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안식일 날, 주일 날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일. 예,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몇 번째 보면 구제하는 일, 병자를 찾아가서 신방하는 일, 낙심된 자를 찾아가서 권면하는 일. 마땅히 주일날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 오직 예배만 중요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 전도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오늘 집사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당장 움직여야 돼요. 목사가 주중에 신방 가겠거니 그렇게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서 어떤 성도가 한 달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물론 중간에 목사가 신방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신방해야 되지만 여전도에서 움직이고 남전도에서 움직이고 주일학교에서 움직이고 교사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고 돌보고 일으키는 일들, 이것이 목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인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사복음서에 보면 두루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루. 이 예수님이 마을과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도하는데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village to village.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from village to village 계속해서 마을을 옮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 지금 물 들어오는 때입니다. 이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마을로 가자.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인기가 높을 때 예수님이 부지런히 그들과 접촉하면서 새를 불려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일에 예수님도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시간을 보내시고 낭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십시오.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전도하셨다. 마을로 가시고 전도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마을들을 찾아다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해외에 선교사님으로 가라 혹은 생업을 직장을 다 그만두고 다 전도하러 다니라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영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신 왜 그렇게 행복해요? 라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우리를 사람을 붙여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갈릴리라고 한 말이 나오죠. 이 갈릴리 지역은요, 그 당시에 다양한 문화가 같이 섞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경주에 살고 있는데 경주는 사실 오랫동안 외부와 별로 접촉이 없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경주가 역사의 도시로 관광지가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섞이게 됐죠.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변두리 지역인데 이곳에 이방 문화와 그리고 유대교와 헬라 문화와 또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 갈릴리는 그냥 혼란스러운, 좀 변방에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아니한 섞여 있는 그런 잡스러운 문화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 문화로 사람들이 오염되어 있는 그 갈릴리를 전도의 중심지로 그렇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멸시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는 천대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그대로 풀었으면 그 갈릴리 출신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옳은 사람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 지방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는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낮고 낮은 지역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심지어 그 갈릴리보다 더 험한 지역도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라사 지방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이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나셨죠. 돼지떼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돼지떼를 키우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안 먹는 고기,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키우는 그 마을로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셨다. 얼마나 경계를 허무시고 얼마나 선을 넘는,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라사 지방 하면 아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데 돼지를 키우는 그 마을로 예수님이 가셨다.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곳에서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 광인이, 귀신 들리는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건강해진 몸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려라,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을로 가서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일을 막 보여줍니다. 예, 사람들은 다 압니다. 가족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덤가에 살고 옷을 벗어 던지고 몸에다가 쇠사슬을 둘러도 다 끊어버리는 미친 사람이 지금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온전해진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나에게 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두루두루 전파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기이 여기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천대받는 갈릴리, 그 멸시받던 그라사 지방까지 가셔야 했는가? 나중에 예수님은 최후의 죽음의 자리까지 갑니다. 2000년 전 십자가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올리기도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십자가 하면 입틀막 하는 정도예요. 너무너무 부정한 말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경계를 허무십니다.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전에는 그 성소에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물론 알죠. 그러나 볼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려져 있었고 지금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됨으로 이제는 그 경계가, 그 벽이 허물어져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경계를 허무셨어요. 여러분들은 경계를 허무는 자들입니까? 또 벽을 쌓고 또 담을 쌓아서 남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심도 싫어하는 그런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부정한 짐승들, 이런 짐승들이 담겨있는, 하나님, 주여, 나는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냐 너 참 식성독특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경계가 담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이방인들, 나는 저 외국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만약 가까이 하다가 다른 제자들 또 다른 유대인들이 나보고 너 그때 그렇게 했지 이렇게 시비 걸면 자기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게 되거든요. 체면이 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담을, 그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어야 될 경계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는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라도 사람은 빨갱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심심하면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전라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만나면 안 됩니다. 왜 빨갱인데? 어떤 교회는 단톡방에다가 이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니까 같이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톡을 올리고 그럽니다. 이가 심각한 예로 제가 드린 거지만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집안 저 사람은 우리 어른 때부터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합니다. 이런 편견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 취향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고집하면서 복음 안 전하고 예수 사랑을 안 전하겠습니까? 그런 어그러진 관계가 있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허물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는데 나는 지금 다시 거기다가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로 담을 치고 가시로 그리고 뾰족뾰족한 병 유리를 깨가지고 들어오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담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면의 경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목사님은 어떤 기질, 어떤 성품이 있다. 저도 여러분들 대충 이제 보면 저분은 기질이 어떻다, 성품이 어떻다 다 압니다. 그런데 내 기질, 내 성품 타고날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럼 그 기질대로 그대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러한 기질, 성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깎으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깎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끈과 정으로 나의 이 모난 성품들을 부수어내야 됩니다. 내 못난 성품, 내 못난 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말은 그렇게 해도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없기는요. 얼마나 힘든데.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깨고락지는 맞아 죽는다고요. 그랬는데 나는 뒤끝이 없어요. 이런 말은 교회에서 안 통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것 때문에 힘든데 사과를 하시고 또 여러분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렇고요. 나는 원래 그냥 말을 그냥 그렇게 툭툭툭 합니다. 그냥 이해하이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원래 성격이 뭐가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까? 고쳐 나가야죠.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경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굳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목사와 장로님들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얼마 있으면 우리가 투표를 한번 할 텐데요. 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사람이 한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투표 그 용지 해가지고 영표, 꼬표 이거 숫자 파악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목사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이거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누구 좀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불러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부정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5표인데 6표라고도 하고 7표인데 5표로 깎아내리기도 하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뜨끔하더라고요. 굳어져 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개혁해 나가고 쇄신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벽을 허물고 경계를 허물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생활과 또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만히 있으면 좋죠. 그냥 익숙한 게 좋지만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병듭니다. 혈관이 막히는